오늘은 구원 시리즈,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반드시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나와야 되죠. 그런데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녔어요.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어떻게 집중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중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구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함, 사모함이에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속성이죠. 계속성이죠.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야, 신앙이 한번 이렇게 세워지고 은혜 받았다 해서 계속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신앙은 매일 주일날 또 와서 은혜 공급받고, 또 새벽에 와서 은혜 공급받고, 수요일날 와서 은혜 공급받지 않으면요 서인 것 같은데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또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 밥을 먹듯이, 왜 밥을 먹어요? 밥을 그냥 한 달에 듬섬듬섬 먹듯이 그냥 한 달 있다고 먹고 한 1년 있다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찮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또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런가 해서 상고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좀, 세상이 위험하다라는, 세상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세계 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이렇게 지구 종말 전체 시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100초밖에 남지 않았대요. 100초만큼.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위험하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무조건 종말할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쳐요. 그러면 왜 지구가 이렇게 종말할 운명이냐? 첫째는 인구 문제 때문에, 인구와 식량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구가요, 지금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80억 명이에요. 지금 전체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65억 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80억 명이 돼요. 근데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지구가 85억 명이 되면 이 지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50년, 55년이 되면 뭐예요? 거의 95억에서 100억 명이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만 돼도 이 인구상으로도 보아도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을 것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식량을 먹으려니까 서로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서로 싸우든지 이래가지고 격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적으로도 뭐예요? 지금 종말이 와 있고, 두 번째는요,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지금 막 가스값, 또 뭐예요? 석유값. 저도 경유 타는데, 물론 요즘에는 조금 이제 경유가 좀 싸진 것 같고,
뭐 휘발유가 뭐 1,800원까지 올라가네 만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연료를 뭐라고 하냐면 화석 연료라고 하거든요. 화석 연료라는 게 뭐냐면 나무나 이런 풀 같은 것들이 뭐 동물 이런 것들이 막 썩어가지고 고압을 받아서 저 밑에 가서 이렇게 석유와 석탄이 되는 것을 그런 화석 연료로 하는데 이 화석 연료가 앞으로 20년, 30년 후면은 완전히 고갈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 밑에 가면 많이 있긴 하는데 저 밑에는 더 이상 파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이 지구는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 과학자들이 뭐 수소로 막 바꾸려고 하고 또 전기로 바꾸려고 하고 앞으로는 이제 경유차라든가 석유차 안 나옵니다. 앞으로 33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석유차라든가 이 차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하고 수소차 이런 차가 나올 텐데 앞으로 이렇게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계를 보더라도 지진이 어떻습니까? 1950년대 이후에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이번 트리키에도 사망자가 5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번 그냥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트리키에가 왜 그랬냐면 새벽에 일어나니까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니까 좀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을 텐데 추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시흥에서 이렇게 막 뉴스를 보니까 막 흔들거리는 장면이 있고 울산이나 포항에서 막 지진이 일어났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그랬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십시오. 엄청난 그러한 지진들이 이 땅에서 계속 지금도 막 여진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트리키아 같은 데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트리키아 봉사활동 갔던 분들은요 텐트에서 잠을 잤대요.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지진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기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저 못 사는 굶어 죽은 나라 전 세계 하루 1달러가 없어서 죽어.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너무 잘 먹어갖고 탈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7달러 그러니까 1950년대, 1960년대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67달러 이랬어요. 그런데 공산화 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막아서 가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개량을 해서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도 아프리카도 굶어서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비스킷을 만들어서 진흙 비스킷을 먹고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막 지금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밀 생산량이 35%가 감소되다 보니까요. 전 지역에 그냥 밀값이 올라가고 식용유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이거 알죠? 이거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어가는데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사진작가 처음에 사람들이 이 사진작가를 올렸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사진작가를 쉽게 세웠는데 나중에 여론이 반대로 바꿔버렸어요. 아니 저 애가 죽어갈 때 너 사진작가 뭐 했냐. 이렇게 하고 세계에서 곳곳에서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 사진작가 자살했대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대요. 근데 여러분은 또 잘 모르지만 뭐 가깝게는 북한이 지금 북한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지 지금 북한의 영양실조율이요 60%예요. 60%.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 북한에게 잡혀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할머니가 죽고 막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근데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막 힘이 들었었는데 그 쫓겨져 갔는데 쫓겨져 간 그곳에서 닭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산속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더 잘 먹었다고 그렇게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북한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요 굶주려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워낙 잘 사니까 잘 모르죠. 지금 아사에서 지금 북한의 평양이 원래는 평양은 다 막아놓잖아요. 그런데 거지들이 꽃제비들이 평양역이 따뜻하니까 평양역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려고 거기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자기 딸은 그냥 살이 그냥 포동포동 떠가지고 그러는데 이 어떤 거지를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이 백성들은 굶어서 죽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 사진을 올려놓고 그러는데 북한은 김정은 조건이 빨리 무너지고 정말 인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쌀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근의 문제가 있고요. 5번은 전쟁의 문제입니다. 1950년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우리나라 1950년대 6.25 전쟁 겪었죠. 그 이후에 이라크 전쟁 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그냥 미국이 그냥 손 떼버리니까 그냥 완전 테러리스트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포갑하고 완전히 정치가 다 무너지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유럽에서 막 물자를 공급해가지고 미국에서 물자를 공급해가지고 왜냐면 러시아가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더 폭격하겠다라고 유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북 수단 전쟁이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 분단 상황. 요즘에는 중국이 대만을 지금 침범하려고 지금 보면은 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해저에 인터넷설이 깔려 있는데 해저에 인터넷설을 자를 수 있는 나라는 2나라밖에 없대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는데 중국이 그 인터넷설을 다 끊어가지고 정보를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입하려고. 아주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쟁 문제, 질병의 문제, 에이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밑으로 가면은 70%가 에이즈 환자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럽고 타락하다 보니까요. 또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이 에이즈가 얼마나 퍼져가지고 70%가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즈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에이즈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약은 먹어서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에이즈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동성애가 올라오다 보니까 에이즈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또 독특한 게 에이즈 걸리면 다 공짜로 다 해준대요. 병원비도 다 공짜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보통 1년에 3,600만 명이 들어간대요. 그런데도 전부 다 막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하고 막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막 토론토에서 500만이 막 모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이런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죠.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독감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신종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유전자를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또 앞으로 어떠한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뭐 공기도 대기도 오염되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우리를 괴롭힐지 모를까라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여러분 대륙 간의 차이,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요즘에 TV에서도 보면 분명히 어떤 할머니가 자기 친구의 그 아파트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데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냥 돌아가신 그런 사건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그런 양극화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서로 양극화가 나타나서 서로
더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제적 양극과 실력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성적에도 양극화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 세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8번째는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죠. 이제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류를 동물 종이나 뭐 아니면 고양이, 군 이런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 한 번에 통째로 다 멸망해 버리는. 그래서 뭐 새들도 기러기들과 새들도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멸망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대요. 저희 안데스 산맥에서는요, 그 기후변화 때문에 동물, 그 양들이 풀을 먹다가 그냥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막 떨어져 죽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눈이 백내장이 와가지고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파괴되면서 다 죽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 죽고 있고, 여기 북극 같은 데는 옛날에 북극은 이렇게 얼음산으로 덮어 있고 얼음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얼음이 없어가지고 북극이 녹아가지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이게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에요. 옛날에 킬리만자로의 그 여름에 보면 이렇게 얼음산으로 이렇게 사실은 여름에도 얼음산으로 덮어 있는데 지금은 얼음이 녹아가지고 굉장한 위급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상한 지구 현상이 나타나요. 보셨어요? 작년 12월 달에도 세상에 캘리포니아 같은데 온도가 영상 5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같은 데는 영하 53도까지 내려갔어요. 테네시주의 멤피스 같은 경우는 영하 54도까지 떨어졌대요, 세상에. 영하 54도. 영하 54도면요, 그냥 머리가 그냥 얼 정도예요. 어제 금요일 날도 이 러시아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반드시 모자를 쓴대요. 왜냐면, 이 머리가 추우면 안 되니까. 근데 모자를 안 쓰면 막 화를 낸대요. 모자를 이렇게 반드시 쓰라고 한대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도 가서 이제 뭐 때문에 이 머리가 이렇게 멋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안 썼대. 그 러시아가 가지고. 그런데요,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이 머리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왜냐면 춥잖아요. 그러면 모자를 써야지만, 겨울에는 모자를 써야지만 되는데 모자를 안 썼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위태롭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후 현상이 막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올 여름에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 여름에도 얼마나 더운지 이렇게 이 기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독재와 학정으로 피해를 됐죠. 우리가 뭐 알기만 해도 북한 같은 데는 인간 취급도 못 하잖아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가서 저 김정은이 그냥 한번 암살을 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고 화가 나죠. 아니 그렇게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평양에 있는 거의 1%밖에 안 되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배 따뜻하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잘 사니까 그냥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그냥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냥 독재 국가를 이렇게 체제를 이렇게 해나가고 확정을 해나가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데 모슬렘 국가들, 거기는 인권도 없어요. 여자들도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 끄냐면 일부 다처제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잘 해줘갖고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영주권 받으면 그 몇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하고 함부로 결혼할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른 여자들도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꺼리낌도 없고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전제국가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IT라는 나라도 그렇다고 해요. 천년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못 살고 그러냐면 독재 때문에. 이 정부가 썩고 학정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허덕이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인해서 날마다 저질스럽고 더러운 문화들이 다 퍼져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제 정말 더러운 문화들이 쉽게 퍼져가죠. 음란한 문화, 또 악한 문화들이. 요즘 어른도 손을 써요.
까뜩하면 이 인터넷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자 사진 하나씩 딱 올라오고 그러면은 어른들도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 가운데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터넷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어서 이렇게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 될다 결단하지 않으면은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동성애 이렇게 합법화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섹스를 하는 일이 동성애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동성애로 인해서 그냥 불과 유황불로 태워버렸잖아요.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란 그 나라가 무너질 때도요, 그 당시에 로마가요 완전히 이 동성애 때문에 또 음란한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라든가 TV, 책, 음악 이거 보면 사단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질 문화들이 그냥 세속의 문화들이 이렇게 흡수로 들어오는데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즘에는 살인, 강간, 음행, 살인도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 20만 원 그냥 그 청년이 그 편의점에서 20만 원 그냥 죽이고 나서 이렇게 돈을 빼앗고 보니까 고작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얼마 그 전에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갖고 그냥 때려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유기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런 문화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영국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서 그러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700만이에요. 700만. 근데 낙태로 죽은 사람은 전 세계 얼마인지 아세요? 7,300만이에요. 7,300만.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낙태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코로나로는 700만 죽었는데 낙태로 죽은 사람이 막 7,300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문화가 또 드라마나 이런 잘못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문화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죄의 악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또 노아 시대에 그들을 멸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죄악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제. 그뿐만이 아니죠. 또 진화론의 문제 12네요. 진화론의 문제.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했죠. 지금은 다 학생들이 다 뭐죠? 이 진화론에 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뭐라냐면 지금은 사람이 원숭이가 되었어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네라고 다 대답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과서는 아예 창조론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고 왜 종교 편향성 때문에 언급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들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져.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 뭐였죠? 유물론과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면 최고다. 돈이면 최고다라는 그런 사상이 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황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요, 사람 마음 안에는 인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애정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을 해서도 이제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뭐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원래는 2.1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출산율이 0.78명이래요. 왜? 인간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끼리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지 뭘 애를 낳아서 고고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복제를 통해서 이제 애를 낳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유리관 속에다 복제를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사람을 그냥 동물도 아닌데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유전자를 조작해갖고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뭐예요? 아,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나라도 원래는 한 800만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막 800만 명 중에서 안 나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재림 신앙이 약화돼가지고 복음이 약화돼갖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너무나 희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렇게 잃어버려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주일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요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걸 믿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일을 안 하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점점 다가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말해요. 말세가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뭐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3분의 2가 예수님 뭐라냐면 신약 성경에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예수님 안 와요? 왜 세상의 종말이 안 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안 온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실 뿐이지 세상이 이렇게 제약되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심판을 내려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보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또 참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참고 있으니까 너희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 거짓말인갑다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이 안 오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지?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고 일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경건하게 거룩함으로 깨어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의 날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럴 때 그 날이 도적같이 올 때는 그 땅, 온 땅이 그냥 불이 그냥 녹아버리듯이 온 땅이 불이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녹아버릴 텐데 그때 모든 체질이 풀어지면서 그냥 다 녹아버리고 심판이 그렇게 임할 텐데 그날에 우리가 주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기후학자나 지질학자들이 지금 세상에 종말의 임박함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깨어서 정말 종말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당장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자로서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